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줌으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낯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같이 좀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꼭 들어오실 때 음소거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음소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좀 혹시나 소리가 들리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접속한 선생님과 친구들 같이 한번 채팅으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앞에 펴놓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혹시나 튕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튕겼다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그 감사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누렸던 그 감사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주의 성령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는 말씀으로 파워업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등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를 통해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 같이 펴주시면 좋겠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김지훈이라는 배우의 일상을 다룬 것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예배 끝나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일 텐데,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잘생긴 분이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프로그램에서 이분의 일상을 다룰 때에 굉장히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래도 열심히 배우시고 또 다양한 운동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악기도 배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이분이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 배우시지만 모든 것을 잘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이분을 더욱더 친근하고 어떤 매력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를 배울 때, 이 김지훈이라는 배우분께서 뭔가를 배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저도 그렇습니다. 요새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거는 열의 아홉은 아마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혹은 관심 있는 무언가를 치기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으로 열심히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우는, 이 김지훈이라는 배우분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가 아니라 꼭 어떤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편하게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손쉽게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이 왜 굳이 전문가를 직접 찾아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우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는 충분히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랑 함께 하면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살면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목적지도 주었고 내가 너희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탈출시켜 줬으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방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세밀하고 또 세심하고 친절한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길이 존재하죠. 지금 제가 있는 만수동에서 구평을 간다.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갈 때도 굉장히 많은 길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단 거리는 바로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 경우에 보통은 4일 그리고 길면은 7일이면은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최단 거리의 길을 놔두시고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그 길이 가장 좋고 빠른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게 된다면 그 길이 제일 가까운 길은 맞지만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나아가 애국과의 전쟁까지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막 고된 노역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유를 얻은 상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어떤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력이나 어떤 전투력 또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블레셋 땅을 통과하다가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다시 발길을 돌려 노예였던 그 강제 노역을 했던 애국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홍해길로 돌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고 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다,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내 인생은 내가 하기에 달렸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좋은 친구들 열심히 사귀면 나는 앞으로의 인생에 꽃길을 걸어갈 거고, 만약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라고 느낄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제가 자주 보는 예능 중 하나입니다. 백종원님이 죽어있는 골목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식당을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매주 한 3개의 가게가 나옵니다.
사장님 세 분이 나오시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사장님들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논란이 되는 사장님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분을 보면은 대체로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입니다. 백종원님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노하우를 전해주고자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신념으로 인해서 그 조언을 무시하는 거죠. 백종원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워딩을 쓰진 않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주장이 강하신 사장님들은 자기의 신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다 거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가게의 솔루션은 실패하게 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백종원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장님들을 보면은 이런 가게들은 호평을 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다시 취재를 나갔을 때 더 번창하고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백종원님과 케어받는 사장님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만 믿고,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내 신념과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길을 내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길을 내가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들을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심하고 친절하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학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등한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작은 발걸음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중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이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또 자만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근데 매주 말씀드렸듯이 구별하셔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셨다가 같이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